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가라입니다. 선교 주간입니다. 선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선교는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내 몸이 직접 가는 선교사와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것이 아님이 전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심지어 가족, 자녀까지도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가능한 사역입니다. 후원을 하는 보내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구별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나오게 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친구인데 저번 주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라고 했더니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 가고 일요일에 또 가? 이거 빠지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항상 이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왜 잘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잘 느끼지 못하겠는지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빠지지 않아서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한 사람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네. 빠진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를 바꿔보면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빠져있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동안에는 참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변을 돈도 보고 또 뭣도 보고 주변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빠지지 못하니까 충만하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스포이드 아시죠? 이렇게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씩 물을 주면 그 물을 주는 것과 바닷물에 풍덩 빠쳐주는 것, 어떤 것이 물고기를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내 것, 좀 더, 내 거 라면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공급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무한으로 비교하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 안건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지? 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줘도 감사를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전략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바로 적당히였습니다. 적당히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주일에 교회 가야지. 갔다 와.
하루는 우리가 양보하자고. 주일 1시간은 거룩하게 보내고 일주일에 남은 167시간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게임, 스포츠, 연예인, 드라마, 인터넷 주식, 또 로또, 쇼핑, 그런 것에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미국의 음란 사이트 접속 횟수가 주일 예배 후에 저녁 시간대에 치솟는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적당이라는 이 술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한 주 동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시대적 문화적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사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아십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상 숭배자였다는 그렇죠.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주인으로부터 떠나서 진짜 주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 있는 지금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구별해 주신 그 땅, 그분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어린아이 같을 때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들처럼 행한다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항상 기쁩니다. 근심이 없어요. 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만약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아이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별것도 아닌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 이게 맞나요, 의미? 언제나 감사해요. 이 찬양에 감사가 60번이 나옵니다. 한 곡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건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잔뜩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준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늘나라 지원 자격, 어린아이 같을 것. 어린아이들은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촌이, 옆집 이모가 아무리 잘 놀아주고 까까를 사줘도 황혼이 저물고 집에 돌아갈 잠잘 때가 돌아오면 보호자를 찾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나의 주인을 확실히 구별하라.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찬양단 연습이 끝나면 야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연습이 10시, 11시쯤에 이제 늦게 끝나다 보니 식당은 문이 닫고 안주가 싸고 맛있는 이제 술집으로 가서 안주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목이 마르니까 술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받으시는 네. 그러던 어느 날 성이 장씨인 한 자매가 저에게, 제 별명이 채자매였는데, 채자매 그렇게 위하여 그 하던 그 손으로 내일 또 주여 이렇게 할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떠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의 신분인 우리에게 술을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그 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술은 죽게 된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을 보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오면 더러워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러운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씻겨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구별하라. 누구의 자녀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나의 주인을 확실히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구별되지 않으면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뒤에 다른 계명들은 줄줄이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 제1계명이 무너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들이 함말르킴, 히브리어로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다윗 말고도 전쟁에 나가는 하급 왕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하자면 우리나라의 왕 밑에 대장군, 높은 신하,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 중의 왕, 탑 중의 탑이라고 꼭대기에 올라선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붕 위에 있는 옥상, 꼭대기, 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며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 신하를 보내어라고 할 때 이 보내어가 히브리어로 와이실라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 쓰는 이 와이실라흐가 하나님이 아닌 다윗에 의해서 10번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윗 자신이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여지고 올려졌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와이실라흐, 다시 한번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내 것과 주인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PPT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환대하고 환영해야 하는 아이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약한 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인도에, 중국에, 필리핀에, 미얀마에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국내에 세계 곳곳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닐 때 너무나 눈물이 나게 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선교는 제가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같이 가고 싶어서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인이 확실해지고 나면 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이삭은 계속 뺏으러 오는 주변 민족에게 우물을 내주었습니다. 말이 퍼주고 다시 파면 되지. 또 새로운 우물을 찾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은 사막입니다. 또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돼서 3등에 당첨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돈은 내 전셋값이고 이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먹고 살아갈 돈인데 하나님이 저기 멀리에 있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선교지에 그 돈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힘든데 이삭은 2번이나 우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3번째에서는 르호봇이라 하여 그 많은 식솔들이 마시고도 남는 큰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작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삭의 양보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과 이삭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초대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마음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입니다. 돈을 잠깐 맡아두는 것뿐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찾으러 오면 당연히 내어줘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맡겨진 돈을 자기 마음대로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그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확실해지면 이제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적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해. 그거 했으면 됐어. 너도 누리라고 주시는 거야. 맞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구별됨을 흐리게 만들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 흐려지도록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거대한 적들을 무찌르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시기에 있었던 요단강은 무시무시한 급물살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주인이 확실해지고 나의 것,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은 후가 되면, 내일이 되면 이제는 내 몸, 나의 의지, 내 마음, 내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님이 고백됩니다.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범람하는 무서운 급류 같은 세상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분할 때, 거룩하게 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벽, 요단강이 길을 터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잠언 30장 18절 20절을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젊은 여자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우상을 섬기는 음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약하게 얘기하면 난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강하게 말하면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명절이라 저처럼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는 제사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도 안 되지만
내 권한으로 제사를 없앨 수가 없다면 나만이라도 먼저 구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사참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 때 어쩔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절하는 그것이 신사참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 있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분명하게 효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묘에 안 가고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희 부모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효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전 저는 아버지를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원망하고 비판하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로우신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며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아버지가 절하실 때 옆에서 아버지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멀리 다른 나라보다 네 가족부터 전도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선교는 이제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에는 옛날에는 멀리 가야만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서 다른 많은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찾아와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 아이 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 속에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소유했던 물질들, 추구했던 가치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알기만을 바라며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옆에 더 이상 복음을 미룰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선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선교사로서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편지처럼 편지를 써왔습니다. 사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간염으로 온몸이 노래져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소원이라고 새신자 초청하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반대하던 교회를 오셨지요. 그때 성가대석에 앉아 뒤쪽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아들이 아프니까 오시는구나. 아버지는 무슨 아픔이 있으셨는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인 요셉이를 순간순간 감정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잘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깨어져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이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아처럼 살고 있던 저를, 고아처럼 살고 계신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그 무겁게 지신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먼저 세워지고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세대를 살아오신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고 우리와 완전히 또 다른 자녀들과의 단절을 이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시옵소서.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고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쉬지 않고 얘기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얘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주인을 떠나 진짜 주인에게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을 건너 보여주실 새 땅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뿌리는 스프링클러의 수분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노인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딱딱한 내 안에 껍질을 부숴버리고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포들로 꿈틀거리며 내 안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